2026년 4월 20일 월요일이죠. 오늘의 감사 달력은 참된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은 성도에게 때를 따라 참 기쁨을 줄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바로 20일 오늘의 감사 달력입니다. 어제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는데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느끼는 마음의 감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욥기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욥기가 이렇게 간단히 좀 읽기에는 쉽지 않은 좀 약간 까다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욥기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 창조주, 지혜의 근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욥의 친구들도 다 동일하게 아마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소위 이런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고난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한 것을 이제 뭐 고통 신학 혹은 뭐 고난 신학이라 부르는데 소위 이제 고난 신학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다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욥은 하늘에서 벌어진 천상에서의 대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경외의 대상이신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내뱉은 거죠. 그래서 네가 죄 때문에 아픈 거야.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함부로 말하는 그 인간의 습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 보시면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약간 그런 이제 말이 있다면 이제 이런 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누가 아픈 것은, 누가 병든 것은, 누가 힘든 것은, 누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만심은 잘못된 결말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지금 옆에 보시면 욥은 흔들리고 탄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신앙은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누굴 향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말을 많이 듣고 말을 많이 내뱉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선 순위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질문하는 신앙도 가능하다. 그냥 무조건 침묵하고 그냥 따라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자신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끔 중간중간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네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어. 이게 이제 욥의 한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소위 성령 충만하다라고 자신이 생각할 때, 그때가 상당히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벌립니다. 전에 하지 않던 새벽기도 재단을 쌓는다거나 혹은 전에 하지 않던 노방전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뭔가 주님의 일을 잘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요, 고난 당하는 자 앞에서는 설명보다 위로가 먼저다. 물론 그 요배 친구들은 요백에 와서 한 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을 지킵니다. 너무 상태가 비참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친구들이 막 입을 떼는 거예요. 청산 유서 같이 네가 뭐가 문제 있다고.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한 건데, 그런 말보다 위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형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기라.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얼마가 생겼고 자녀가 며칠 두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경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끝까지 신앙생활은 경외심, 경외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자, 앞에 설명이 좀 길죠, 그죠? 좀 길지만 한번 터치하고 나갈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네, 지금 이 세 가지 그림은 책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그냥 정리해 본 건데, 자, 엘리바스가 나오고 두 번째 빌닷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 나와요. 처음에 요 세 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나이와 비슷하거나 욥보다 연장자라 보여지는데, 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은 죄가 있어. 그래서 지금 아픈 거야. 근데 이제 욥은 그런 거죠. 야,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어. 너가 나에게 참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날 위로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는 반드시 세워진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 지으면 벌 받아. 혹은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해. 악인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욥이 말하기를 악인이 잘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빨리 죽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빌닷과 엘리바스가 약간 비슷한데, 욥은 너희들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나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소발은 말하기를, 소발은요, 네가 잘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네가 항상 경건하게 살고자 했지만 너도 모르는 죄가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후는 좀 늦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고난 때문에 성도의 삶을 잘 연단시키지 않느냐. 좋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그렇지만 욥의 경우에는 욥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욥이 더 성숙한 신앙이 되었겠지만, 그래서 엘리후는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진 않지만 엘리후의 말이 다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독특한 인물이죠. 그래서 요 세 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습니다. 너희가 잘 모르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즉 죄만 지으면 항상 때려먹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너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너희는 죄를 지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 세 명을 꾸짖습니다. 예, 1장부터 7장까지 이 설명하는데 이제 10분이 지났어요. 자, 1장 내용 보시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습니다. 2장 말씀 보시면 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욥은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얘기는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4장부터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데 너의 고난은 죄와 관련이 있어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인간의 고난은 죄와 관련이 있단다. 뭐 그렇게 이제 훈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 준다면 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이미 욥이 죄인이었음을 이미 진단한 거죠. 근데 욥은 말하기를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너희는 사랑이 진짜 메말랐구나. 그러면서 참 인생은 참 짧고 참 한탄스러운데 나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는다. 이게 뭡니까?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 나부랭이들은 날 가리켜서 죄를 지어서 벌받았다 말하지만 난 하나님께 뭡니까? 의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7장까지 나와 있고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 자체가 일반 성도보다는 좀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한 성도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라. 그래서 1장까지는 욥이 상당히 믿음에 근거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이 길어지고 친구와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면 은연중에 이게 뭔가 말에 실수가 되고 마음도 그렇게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었으면 고난 역시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장 보시면 사탄이 이제 욥을 다시 한번 더 시험합니다. 그의 육신을 때려달라.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세 떠난 자가 없느니라. 예. 한 번도 하나님은 바라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서도 자녀를 다 잃고서도 자 이렇게 참 의로운 자가 바로 욥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10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욥이 몸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과 뭐 그런 걸 앓게 되는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가 그런 거죠. 야, 너 끝까지 하나님 믿겠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럴 때 이제 이 10절은 바로 그 아내에게 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10절까지 이 말씀 보시면 욥이 그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범죄치 아니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요 고통이 가장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 빛을 주어서 지금까지 잘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얘기는요 앞선 그 3절보다 더 크게 자신의 고난을 비관하면서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욥의 친구가 4장 되시면 4장이 되면 말을 하게 되는데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욥이 병들기 전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기 전에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면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아픈 것이고 모든 걸 다 상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신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냥 창세기에 있는 구절이라면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지 뭐 그렇게 보면 되겠지만 요 고백이 지금 어디에 나왔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나온 말씀이에요. 즉 뭐냐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창조주는 깨끗하신 분이신데 네가 왜 아프겠냐? 그것은 네가 더러운 것이고 네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지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엘리바스가 나이 먹었는데 그냥 단박에 그냥 그 말하는 거죠. 너 지금 아픈 거 징계야, 징계. 그렇지만 넌 복 받은 거야. 잘 나아가지고 좋은 믿음 생활을 곧 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은 상당히 좋은데 듣고 나니까 욥이 죄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라는 고백을 나이 많은 이 엘리바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아프게 만드시고 싸매시는데 근데 앞에 보면 뭡니까? 왜 아프게 했나요? 죄를 져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아프게 상처 주시고 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요. 누가 이제 온 가족이 만약에 뭐 가족이 함께 교회 나왔다고 했을 때 누가 좀 아픈 거예요. 그럼 그 뭐라고 합니까? 저 집안이 뭐 범죄했나 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면 맞는 말이지만 전체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욥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말씀 지키며 살고자 했습니다. 난 그래도 의롭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욥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널 의롭다고 불러줘야지. 나 의롭지 괜찮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제 하여튼 여호와는 욥은 내가 그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낙심한 자가 하나님 경외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친구는 뭐합니까? 동정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 친구는 뭡니까? 날 동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한 자가 그렇게 범죄한 게 들통난다 할지라도 근데 친한 친구란 뭐 할까요? 잘 감싸주겠죠. 근데 너희는 뭡니까? 왜 그러냐? 뭐 그 얘기예요. 7장에 보시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고 아프고 힘들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17절까지인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왜 지혜와 생명을 주었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뭡니까? 아픕니다. 그 얘기죠. 아픕니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이 심했다는 걸 강조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자 월요일이죠. 4월 20일 예. 처음에 보시면 욥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세 명의 친구와 욥의 논쟁이
서서히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계획 가운데 고난도 예비하신다. 그렇게 본다면 제일 무난하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하나님은 어떤 관점이냐고 물을 때 충분히 이제 그런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어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상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이옵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붙고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